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는 이제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마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적었지만 마가는 부자라고 소개하고 누가는 관리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젊은 사람이었지만 부자이면서 관리인 것을 보면은 사회적 신분이 상당히 높은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 있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는 않고 어떤 뛰어난 인간 정도로 봤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의 질문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어떤 공로주의적 사고에 물들어서 착한 일을 어느 정도 해야만 천국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그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의 종류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선행, 성생이 아니고 선행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이 답변은 선행의 종류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영생 얻음을 결정하시는 이 주권을 가지셨음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영생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영생 구원을 결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이게 본말이 앞과 뒤가 바뀌지 않도록 이렇게 무엇이 우선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선한 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헷갈리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 이 기독교 진리는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이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기독교의 진리와 배치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진리와 일치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이 성경 진리는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인간이 십계명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 진짜 완벽하게 지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인간은 십계명을 100% 지켰기 때문에 구약 말씀에 따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켜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죄 때문에 죄인이어서 결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어제도 제가 여기서 설교해도 어젯밤에도 생각에서 마음속에서 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율법은 진짜 그 구약에 적힌 율법을 100% 지키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의 기능은 원죄로 타락한 인간의 무능함과 죄성,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신약의 복음에 눈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들을 그냥 쭉 나열하십니다. 이 10계명에서 제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5계명들과 예수님이 하신 그 가장 위대한 2계명 중에 이웃사랑을 언급하신 2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있었나 봐요. 본인이 평소에 잘 아는 계명들이었고 그 계명들을 지켰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혹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부자 청년이 물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앞선 마태복음 18장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의 부모들을 온전히 의지하는 연약함을 지닌 존재이지만 오히려 그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세상적인 삶에서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물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자 청년이 고민하다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낙타는 가장 큰 동물이었습니다. 당시 그리고 바늘귀는 가장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되지만 이 구절들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자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은 사례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성경에 다수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리마대 요셉과 삭개오입니다. 그들은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낙타와 바늘귀 비유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제자들도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에 따라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그 비유를 오해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걸림돌은 자신의 재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으로 재산만이 걸림돌일까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오락, 영상, 게임, 유흥, 권력, 명예 등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생 구원이 가능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주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사실상 이 부자 청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는 어떤 현세적인 이 땅에 살 때 보상, 현세적인 보상 개념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제가 30대 때 그랬어요. 저도. 제가 30대 때. 지금은 40대입니다. 참고로. 하여튼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현세적인 보상을 언급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말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내세에서 받게 될 그 제자들, 12제자들의 복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왕적 권세를 갖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은 다니엘서 7장 27절의 예언 성취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거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한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한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벌인 자들은 현세와 내세 모두 충분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 사본이 있는데 어떤 성경 사본에는 부모나 밑에 아내나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저 그래서 옛날에 이 구절 읽을 때 그럼 아내는 안 버려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사본에는 그러니까 아내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그냥 막 다 버리는 것보다는 그만큼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사람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일종의 공로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신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막 더 많이 바친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막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이 진정으로 바친 자들이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원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원래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준으로 마음 중심에서 진정으로 바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각각 개인별로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시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수능하고 다르죠. 수능은 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별 테스트.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게 장애물이 존재할 수 있고 그중 재물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버릴 수도 있다라는 굳은 결심을 할 수 있는 용인 승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영생에서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 결심이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결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아멘. 예,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했을 때 제자 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기들이 그들의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부모, 자녀, 배우자 등 나를 감싸고 있는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존재들까지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혼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포기할 줄 아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